우리 지난 3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야, 너 방 빼라는 우리 내 집을 정리해 라는 말을 우리 들었습니다. 자기 집 같았는데 갑자기 방을 빼라는 거죠. 주인이 너 더 이상 살지 못해 죽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이 우리 집 같아서 마치 내 집도 아닌데 전세 살았는데 월세 살았는데 이렇게 전세 우리 저 같은 퍼펙셔니스트는 줄 다 재갖고 거기 요만큼의 그 스페이스도 용납하지 않잖아요. 다 거기에 다 껴 맞춰갖고 장 짜고 다 이렇게 조리 있게 딱 맞춰놨는데 1년 뒤에 집주인이 방 빼라면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방 빼 그러면 그냥 끝인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죠. 그렇구나.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구나. 여태까지 내가 소유한 모든 재물, 모든 나라 이거 내 거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벽만 보는 기도를 합니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딱 하나 남는 거죠. 절대자 하나님, 나의 창조자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그 부분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면 또 살리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살리는 걸 또 원하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인데요. 이 15년 연장을 그래서 받았는데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게 뭐 같아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개인적으로 축복이겠죠. 우리 15년 연장 받으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저주스러운 사건을 고르라. 그러면은요,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은 거예요. 왜냐?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을 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15년 사이에 누굴까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죠. 므낫세 하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므낫세의 악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의 분노를 거두지 아니하고 바벨론으로 모든 유대 민족을 포로잡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를 오늘 히스기야가 제공합니다. 참 놀라운 게요. 참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하죠. 아시리아라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아무 힘이 없는 히스기야가 18만 5천명을 한꺼번에 이겼어요. 가장 연약한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과 축복을 경험했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역사적으로 가장 별볼일 아니었던 바벨론을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강력한 제국, 그 바벨론이라는 악한 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후대를 섬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죠. 왜 그럴까요? 15년 더 살아서예요. 15년 더 살아서. 15년 안 살았다면 므낫세 안 태어났고요.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냥 아시리아로 끝날 수도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그 악한 이 제국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요. 뭐 역사는 모르지만 단초로 제공한 게 히스기야고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15년 연장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15년 연장 받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자, 이 15년 연장 받았을 때 과연 그 마음의 히스기야가 자세가 어땠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좀 보면 약간 우리가 힌트를 얻을 것이 있어요. 보니까 오늘 44절에 우리 6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 3절, 2절에서 특별히 보면 그가 이제 여러 가지 보물 창고가 세상의 그 나라에 굉장히 많은 것을 무기고 보물 창고, 기름 창고, 보배로운 뭐 궁중과 전국에 깔린 거예요. 사실 아시리아가 3년 동안 히스기야를 공격할 때도 그만큼 무기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곡식과 창고가 어느 때에 우리가 쌓아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15년 뒤에, 15년 사이에. 그러니까 축복을 15년 연장받고 그때는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제 빵 빼라고 그럴 때 살지 못해 너 죽어. 그러면 금식과고 매달려서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축복을 받고 나자 확 바뀐 게 있죠.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물론 예배도 열심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시작되냐면 쌓아놓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쌓아놓는 게. 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15년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듣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만 해도 변방의 한 지파에 불과했고요. 물론 막 라이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유대만큼도 못했어요. 히스기야의 유대 땅의 세력의 유대의 강성왕의 한 3분의 1 내지 반도 안 되는 아직 그 시대까지만 해도 연약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히스기야에게 왔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안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훨씬 유대 땅, 유대보다 더 나약한 민족이 그 당시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이요. 히스기야가 병을 낳았다면 들고 1절을 보시면 막 글과 예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글은 무슨 글이 있을까요? 칭찬의 글이겠죠. 그죠? 히스기야의 업적과 히스기야의 능력을 찬송하는 글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우스운 게요. 아수르 이 산헤립의 고난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요. 그 자기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요. 그 사자에게 그 인간이 말한 칭송을 있잖아요. 그걸 정확히 그래 그게 맞아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그래서 보물과 은금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의 보물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입증해 본 거죠. 야, 네 찬송 네가 말한 거 다 맞는 거야. 의시되는 거죠.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내 집에 이룩한 나의 업적을 보라 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빠짐없이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며칠 보여줬을까요? 적어도 하루 이틀은 아닐 거예요. 일주일, 2주일 동안 오늘은 여기, 오늘은 투어. 우리 북한 사람들이 왔을 때, 남한 왔을 때 막 투어 해준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다 투어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년뿐이 안 지났는데 아니 그 중간일 거죠. 그런데 다시 그때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시 내 집이 된 거예요. 내 집이 된 거예요. 다시 내 무기고 내 보물 찾고. 왜요? 인간의 칭찬 때문에 하나님 멸시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강대하게 됐습니까? 네.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다른 인간의 모든 걸 내려놓고 병만 보고 딱 하나님만 딱 한 분만 의지했을 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장 연약했던 이 히스기야를 들여 쓰신 거예요. 왜 연약하신 히스기야를 들여 썼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 썼으면 강해서 이겼겠죠. 근데 가장 연약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잖아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니죠. 역사 속에서 기록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왜요? 그의 철저한 회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자, 그 축복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내 궁중, 내 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였고요? 도대체 왕은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하죠. 내 궁중의 모든 것 다 보여줬어. 내 궁중, 내 집. 아니, 언제 그게 다시 당신 집이 됐습니까? 하나님 집이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이 방빼라고 한 거 엊그제인데. 이게 왕의 능력으로 얻은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다시 이 집 주인이 누구 것인지 하나님께서 철저히 알게 하십니다. 보라,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도 보겠습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4대 후에 이루어지죠. 4대에서 5대 후에. 문하세 아들, 그의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때 이루어집니다. BC 587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바벨론이 왜 갑자기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원래부터 바벨론 지역이 이제 그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가장 원래 이렇게 강력한 민족 중에 하나였지만 그들이 제국까지 될 수 있었던 건요. 히스기야가 모아두고 쌓아두었던 그 모든 재물, 그 재물이 바벨론이 제국되기 위한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바벨론이 제국되게 한 게. 그러니까 아시리아에게 싸워서 이겨놓고 바벨론에게 다시 다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이 유다의 믿음의 왕이라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유다의 종말이 앞당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한 대로 안타까운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안 받았으면, 그냥 그때 그 병 앓다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던져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한 거예요. 암과 무슨 질병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축복일까요? 축복일 수가 있죠. 아니, 축복이 되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역사로 흘러갈 아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훑어볼. 이 역사뿐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우리 마지막 이 히스기야의 말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이 8절이죠. 이 황당한 히스기야의 대답을 한번 보시겠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하시는데 너 망해. 누구 때문에 망해? 너 때문에 망해. 그랬는데도 히스기야가 인정해요. 하나님, 그래 자기 잘못도 회개해요. 나 잘못한 거 알아요. 이제 하나님, 저는 잘못했어요. 한번 회개도 할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이런 마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내 때 일어나지 않아서, 내 후대 때 일어나서. 얼마나 어리석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죠. 히스기야가 왜 그 히스기야에 받은 축복이 응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뀌었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 축복에 역사 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은 역사 의식이 있어야 진짜 축복이다. 네. 여러분, 축복이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역사, 왜 하나님이 이 축복을 했는지의 역사를 붙들지 않으면 그 축복은 바로 한순간에 우리 다음 세대에서 저주로, 저주라니까 좀 그렇죠? 실패로, 아픔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죠? 당장이에요. 당장 지금 죽을 고비를 만났으니까 그가 지금은 당장 납작해져서 막 눈물 구멍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또 해결됐잖아요. 15년 연장됐잖아요. 지금은 당장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쌓아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아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아두는 것으로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쌓아두기 때문이거든요. 모아두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의식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 중심이에요. 역사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에요. 현실. 지금 힘들면 기도하고 또 축복하면 또 의식되고 또 어려우면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왜 그에게서 므낫세 같은 자손이 나왔을까요? 딱 하나예요. 역사의식이 없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자녀에 대한 교육을. 자녀에 대한 교육이 별로 아니. 물론 열심히 교육시켰겠죠, 당연히. 근데 진짜 교육은 얼마짜리 과외 선생 붙였냐가 진짜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가가 자녀에게 다 보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뭘 진짜 의지하고 뭘 진짜 사랑하느냐. 이제 병도 낫겠다. 보이는 것은 재물 쌓아두고 의식되는 건데, 그리고 자녀에게 먼 나라 신하들에게 그렇게 궁정 자랑했는데 자녀들에게 의식 안 됐겠습니까? 예? 돈 자랑했겠죠. 너 걱정하지 마. 아버지 다 해결해 줄 거야. 아버지 부자야. 아니면 아버지가 제국의 왕자거든. 제국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뭘 알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히스기야는 알아요. 하나님을 알겠죠. 왜? 그가 가장 고난고할 때 하나님을 경험해 왔으니까.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그가 공부할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부자,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쌓아뒀는데 한 번도 가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는데 왜?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조차도 이제는 그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신의 당대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삶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이유죠. 우리의 진짜 축복은요,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응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지금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신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신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신과 거짓 신,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를 가르는 딱 한 가지,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역사성이 없는 거는요, 미신이에요. 역사성이 없는 거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우상은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문제에 집착하고 지금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인간의 지금 나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우상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매일매일 필요한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할 때는 이 우상, 지금 필요하면 저 우상.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이, 현실이.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지금 역사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알파와 하나님의 오메가,
이기 때문이에요. 처음과 나중이고 지금은 그 처음, 지금도 중요해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이유는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비한 그 처음, 그 역사의 처음 시작과 그 마지막으로 지금 현실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마지막 종말을 향해 이 땅에 가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여호와의 신은 진짜 여호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맥이에요. 구약 전체를 하나로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낮고 연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이 땅에 진짜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져? 그럼 하루 낮아지는 거예요. 낮고 연약하지만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낮고 힘들고 어렵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역사예요. 아시리아 교만했죠. 누구를 통해서 정죄당했습니까? 가장 연약한 유다요. 히스기야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아시리아가 심판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역사의 주관자야 선포한 거죠.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자 그가 집중한 건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왜 쌓아둡니까? 자랑하라고요. 근데 그 히스기야의 교만이 누구에게 처참히 무너집니까? 자기보다 한참 하수인 누구? 바벨론. 네. 그래서 바벨론의 교만을 교만한 유다를 바벨론으로 심판하죠. 그럼 바벨론은 이 교만의 대명사가 바벨론이거든요. 가장 교만한 바벨론. 바벨론은 누가 심판합니까? 그와 상대도 되지 않는 페르시아. 더 교만한 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가난하고 연약할 때 지금은 고난의 쓴 자를 맞으시지만 하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 히스기야처럼 온전한 역사를 붙들어낼 수 있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맨날 가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정말 부해져야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떻게 그 축복을 역사로 이어낼 수 있냐.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그 역사가 당대로 끊어지지 않고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게 하냐. 이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우상을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우리 삶의 진짜 주관자. 지금 현실이 아니라 현실은 우상이고요. 역사의 주관자. 이 역사의 주관자를 진정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역사의 정말 주관자 되심을 알면요,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잖아요. 그 축복이 두려워요. 그 축복이 내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축복을 내가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내냐. 그래서 내가 이 교만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두려움으로 그 축복이 나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역사의 축복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느냐.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요, 자녀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자녀에게 자신의 축복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의 축복을 그대로 과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부를, 자신의 능력을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자녀는 망하게 됩니다.
므낫세처럼. 왜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거예요? 므낫세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오늘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 바벨, 이 자기 히스기야의 자손이 누구한테 끌려가냐면요. 바벨론에서 황광이 되잖아요. 바벨론에 소유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한국교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국교회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영적 흐름을 보다 보면 정말 세상에서 정말 이 한국교회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한 교회는 없거든요. 가장 단기간에 부흥됐고요. 가장 단기간에 축복되었고요. 가장 단기간에 가장 최대의 교회와 최대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과시할 거 많아요. 그러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 세상에 환관이 된 거예요. 세상에 환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소유가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젊은 세대가 참 안타까워요. 우리 믿음의 세대가 우리 50대, 60대, 70대의 믿음의 세대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믿음의 세대에서 가장 영적으로 연약한 세대가 지금 청년의 세대예요. 지금 청년의 세대. 어떻게 가장 믿음의 세대에서 가장 영적으로 연약한 세대가 청년 세대가 나왔냐고요. 지금 청년들. 그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가 역사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성. 지금 실제로요, 우리 모든 한국교회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입니다. 재정의 90%도 지금이고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모든 게 지금이에요. 왜? 지금 유지하는 게 어렵거든요. 모든 목표가 지금 유지하는 거, 메인테인 하는 거에 모든 정신과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뿐이 없어요.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금에 집중하는 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을.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생각한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우리에게 받은 축복을 더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축복이 역사로 흘러가도록 높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가난한 사람들, 높아진 하나님의 교만이 낮아지고 낮아진 곳에 하나님이 낮아지고 정직한 자를 쓰셔서 높아지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 우리의 부한 곳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가게 하고 흘려주고 보내주고, 바로 이 작업이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배워요. 내가 의지할 것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게 자녀들이 딱 보면 알죠. 아빠가 뭘 의지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사랑하는지. 아이들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아이들은 정말로요. 아이들은요, 마치 너무너무 순수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것 같은,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 부모의 마음 자세를. 오늘 기도하기는 우리 가장 연약한, 강남의 가장 연약한 교회지만, 지금은 가장 연약한 리뉴지만, 우리가 역사를 붙들고 움직이실 하나님을 믿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기도하는 저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보이는 눈의 현실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쓰셨듯 가장 연약한 이 교회, 아니 가장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을 주셨다 도 그 축복이 지금의 축복으로만 내가 만족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는 다음 세대에 바로 사라지고요. 오히려 다음 세대가 세상에 사로잡힌 세대로, 환관의 세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만큼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참 기도하는데요. 우리 청년 세대를 보면요. 너무 세상을 두려워해요. 너무 세상에 환관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긴 걸 바라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결국 돈이 다 지배하더라. 결국 부모님도 믿음 하는데 결국 다 돈이 지배하더만. 이게 그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얻은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면 저와 여러분 되어서요,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리뉴, 그런 저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